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요. 이제 그 세례를 받은 루디아의 집에 강권적으로 이제 그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써달라고 하는 루디아의 집을 이제 체류지로 삼아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인은 그냥 단순하게 귀신 들려서 그냥 막 오락가락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은 그 정말 아주 용한 그 점쟁이 귀신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맞히는 거예요. 다. 그러한 아주 용한 점쟁이가 되다 보니까 이 여인을 누가 써먹냐면 고용주들이 써먹습니다. 고용주도 아니고 고용주들이 이 여인을 데려다가 딱딱딱딱 너무 신기하게 맞히니까 점치고 그걸로 돈 받고 그 돈은 자신들이 착복하는 그러한 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보면 야 진짜 잘 맞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맞죠? 구원을 위하여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맞는 얘기했는데 왜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가면 가장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같아요, 이 소리예요. 예, 근데 항상 어디 가면 듣는 얘기가 학생 같아요, 이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용합니까? 그런데 괴로워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조금 해석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예. 자, 중요한 부분 하나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부분인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은 데오스라고 해요.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용어를 이방인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굴 뜻하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믿는 신은 누구냐? 바로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제우스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 뜻이 있습니다. 자, 벌써 완전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제우스의 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저보고 이 복음적인 목사가 아니라 신천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열받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또 하나 괴로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줄 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왜 괴로워하느냐? 그 다다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혼자서, 예를 들어서 혼자서 그러한 어떠한 그 잡신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당장에 고쳐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괴로워하면서 했던 건 무엇이냐면 알았던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멀쩡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용주들하고 부딪힘이 있을 걸 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쫓겨나 버려야 되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사도 바울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괴로워하며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국은 결단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을 뜻했냐면
제우스가, 너희들이 믿는 제우스가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버리고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멋있죠? 예,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이 멋있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여인이 해방됐습니다. 그 나쁜 인간들이죠. 그 고용주들, 귀신 들린 여자 데려다가 자기네들 돈벌이 삼았으니까 나쁜 사람들로부터 한 여인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잡혀서 매를 맞고, 매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옷을 벗겨서 맞았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웠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점치고 있는 그 여인을 구출해 줬는데 돌아온 건 뭡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자, 또한 성경에 또 하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때 일행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있고, 신라 나왔으니까 신라 있고,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돌아서면 잊어버리시죠. 돌아서면. 네. 일행이 있죠. 디모데하고 누가도 있잖아요. 누가. 예. 최소 4명입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린 게 4명인데, 자, 감옥엔 누구하고 누구만 갇힙니까? 신라하고 바울만 갇혀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의무심이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디모데하고 누가는 어디 갔지? 혹시 마가처럼 중간에 도망갔나?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하고 디모데하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누가하고 디모데는요 안 잡혔어요. 같이 그곳에 있었는데 바울하고 신라만 잡힙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20절 말씀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바울은 유대인이죠. 신라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하프. 예, 그쵸. 예, 하프. 지금은 혼혈입니다. 그래서 하프 헬라인이고, 누가는 예, 뼛속까지 헬라인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같은 헬라인들은 안 잡았어요. 누구만 잡았냐? 유대인만 잡았습니다. 왜 이게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냐면, 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더 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자,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주후 50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 1세가 로마에 거주할 때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클레스토라는 그 어떠한 선동가의 선동에 이제 말려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유대인 빼고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약 2만여 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는 이 시점에서 약 1년 전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뼛속까지 로마 황제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고 당연히 누구도 싫어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 싫은 겁니다. 황제를 충성하고 황제를 괴롭히고 자신들이 오매불망 따라하고 싶고 섬기고 있는 로마의 그런 일들을 했던 유대인이 자신들도 싫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나쁜 고용주들이 일부러 더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머리가 아니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참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요. 단순하게 자신들의 돈벌이인 그 여인 한 명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하면서 그 분위기를 삽시간에 막 선동해버리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나 신라도 아니고 또 이 귀신 들린 여인도 아니고 저는 이 나쁜 고용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고 이 초점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말에는요, 이 우리 배 있죠, 사람의 배, 떠다니는 배 말고 요 배. 예, 뭐 좋게 말해서 배는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요즘 인격이 좀 들어갔어요. 네, 인격이 나와야 되는데 인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인격을 상징한다는 이 배, 이 배를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사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뱃속이 시커멓다라고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뻔한 짓을 하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은 뱃속이 흔히 들여다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음흉한 사람은 뱃속에 능구렁이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비위가 막 이렇게 거슬리고 막 안 입고 오면 배알이 뒤틀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그냥 화가 막 치밀어오면 우리 옛날 엄마들이 많이 했던 표현 있죠. 복장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우리 이미령 원사님이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은 뭐가 많다? 배짱이 많다.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표현하고 요 배짱도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이 물건 안 팔고 그냥 튕기는 사람, 그러면 뭐 한다고 하냐면 배짱 튕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안 갚어 하면서 배를 쫙 내밀면 뭐라 그래요? 배째, 예, 배째라고 하죠. 네. 이처럼 우리말엔 요 배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다 성경하고 연관이 돼 있어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이게 로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사도 바울이 당부한 말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누구만 섬긴다고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요. 이 배가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것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자,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이 사람들의 신이 누구라고요? 자기 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굴 믿어요? 자기 배. 쉽게 말하면 나를 믿어라 이겁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랑 똑같은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들의 신, 즉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 인간의 배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여러분, 솔직히 이 배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 뭐 되는지 아시죠? 양분 빼고 나머지는 뭐 됩니까? 예, 배설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배 결국은 나중에 우리 죽으면 다 뭐 됩니까? 다 썩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나쁜 고용주들, 참 이거 그냥 나쁘다고 표현하기가 참 약해요. 어떻게 그 보호받아야 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습니까? 정말 이건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쁜 고용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배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이익 곧 돈의 가치로 한 여인을 사람 이하로, 이거 물건으로 취급한 거죠. 뭡니까 이게? 어디 동물원에 제주 부리는 동물로 취급한 것밖에 더 됩니까? 곧 돈의 가치가 한 여인을 인간 이하로 완전히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아서 자신들의 뭐가 없어지니까,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사도 바울 일행에게 돌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머리까지 아주 그냥 그런 데는 빨리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선동하고 이 사람들을 무리 없이 감옥에 가둬놓을 수 있는지를 아주 빠르게 판단해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유대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의 논리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격, 윤리마저도, 생명마저도 돈에 의해서 판가름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 잃고, 돈 때문에 가족 잃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요, 이런 얘기들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사업해서 안 망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래요. 그래서 형제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셨어요. 근데 왕왕 미국에서 오신 분이나 뭐 캐나다에 사셨던 분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어떠한 거룩한, 그 어떠한 원대한 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다 뭐 때문이냐면 돈 때문에. 이런 지경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뭘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자꾸만 불리고 있냐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것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자, 진짜를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예, 오늘 시험 문제 나와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배불러진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돈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가름하십니다. 내가 나의 욕망에 줄이고 내가 나의 욕망에 목말라 한다면 나는 나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배만 섬기는 아주 나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사람을 가리켜서 그 배에서 욕망과 돈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뭐요? 생수의 강 흘러나온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배는 더 이상 추악한 욕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져서요, 충만해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 아니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말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간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배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